두 번째 시간 또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저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할 때 그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을 강의를 하지를 못하고 아직도 소론적인 부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내용을 아직도 지금 3주째 이렇게 다루고 있네요.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더 마무리를 좀 하고요. 좀 시간이 나오면 하늘에 계신이라는 내용을 좀 다루고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존에 있는 기도, 그 테필라, 또 쉐마와 같은 그런 기도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준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언급하였고 오늘 또 연결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유대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뭘까? 너희는 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였을까? 라는 것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미 기도문이 있는데 또 기도문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테필라나 쉐마나 또 코데시와 같은 기도문과 비슷한 걸 또 하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였습니까? 바로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맥락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뜻도 알지 못하고 그 맥락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 주신 기도문은 그냥 이것을 기도문에 활용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뜻을 깊이 묵상하고 알고 이것을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의 핵심이구나. 라고 알고 행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어떤 분이 이것은 복음입니다 하는데 네. 끝!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do something. 나한테 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내가 결단하고 각오가 일어나고 내가 거기다 헌신을 하고 내가 이곳에 대해서 내 마음을 다짐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이제 또 다른 배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이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4절입니다. 여기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어떤 것입니까? 실은 예수님께 주신 새 계명은 오래전에 있는 구약의 말씀에서 이미 있는 계명입니다. 구약이 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또다시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이래요. 주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하자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요? 당연하게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까지 할 때 자동적으로 생각된 게 뭘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아마 말씀일 것이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명령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겠죠. 아마 대단한 말씀일 거야. 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요, 어느 때쯤 많이 쓰냐면요, 공생의 후반부에 많이 씁니다. 공생의 후반부에 들어가서요. 거의 70%를 써요.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단어 50번 썼다 하면 그 중에 30몇 번이 거의 후반부에 써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말들을 쓰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렇게 쓰셨던 이미 그 말은 뭐예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기도 전에 이미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걸 또 새 계명이래 그것을요. 아마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들만이 유일하게 예수님과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현재 거의 공생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야 내가 정말 예수님과 3년
반 넘도록 3년 반 가까이 있었더니 이제 드디어 주께서 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청 열쇠를 주시나 보다. 그 세 계명, 이 새 복음 아마 기대했을 거라고 봅니다. 야, 자신들만이 받는 특별한 계명. 아마 특별할 것이라 생각했겠죠. 그 특별한 계명, 특별한 말씀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구약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새 계명을 준 거예요. 새로운 것이 없는 새 계명. 이걸 줬습니다. 심지어 이것은요, 자신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요?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부흥운동을 하면서도 이 말을 엄청나게 많이 썼거든요. 뭘 의미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주기도문을 너희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이미 기도문은 당시에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하고 가득 찬 기도문이 가득 차 있었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할 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서로 자주 언급했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율법의 대명제이기 때문이죠. 율법의 대명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자주 들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라는 말은요. 그리고 당시 이 세 계명을 받는 그때에도 바리새인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당시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 계명을 받는 그 시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뭘 가르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큰 계명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주님은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누군가에 사랑합니다. 옳도다. 이와 같이 행하라. 가장 큰 계명을 예수님도 언급하였고 예수님도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옳도다 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걸 율법의 대명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을 율법의 대명제다라고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그런 신학이 유대 신학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신학 안에서.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또다시 줬을까요? 새로 사랑하라고. 그것을 왜 그러고 이걸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새 계명을 이렇게 주었던 이유들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앵무새처럼 서로 사랑하는 말만 할 뿐 행함이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즉 제자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대하여서 늘상 사랑하라는 말을 들었지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제가 이런 말들을 이렇게 표현해봤던 거죠. 그래서요. 아니 목회자들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교단 따지고 교파 따지고 이것저것 다 따지고 있는데 어떻게 성도들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목회자의 사이 안에서 시기와 불만과 불법이 가득한데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성도들,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이유가 바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의미는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되어질까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이 말은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해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라.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살라. 주기도문의 내용의 말씀의 기도대로 너희가 이렇게 좀 살아라. 믿음의 신앙 고백대로 좀 살아라. 쉐마 그렇게 많이 인용하지 말고, 쉐마라고 자랑스러워하지 말고, 너희의 신앙 고백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제발 그렇게 좀 살아. 제발 좀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이란다면 그 고백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신 것 같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구원받는 증거가 나타날 것이겠죠. 그러겠죠. 구원받는 사람은 그 구원받는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신 구원받았나요? 당신 구원받았나요? 날짜 말하고 네 아멘 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 고백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만일 이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구원받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 증거로 말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그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겠지. 성령의 열매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겠죠.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35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다는 증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 구원받았네 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야고보서가 지적했던 그 내용입니다. 제가 야고보서 강의를 쭉 발행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입으로만 사랑을 이야기하고 율법의 대명제라고 말하고 자랑만 할 뿐이지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인자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잘난 체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겸손함이 없고 거룩함이 없고 교만하고 거만함에만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를 조금만이라도 인정 안 해주면 뭐합니까? 안갚음을 입어버립니다. 한 푼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미지에 조금이라도 타격만 받기만 하면 곧바로 공격해버립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난 교회 가면 교회 가서 어디 있을 데가 없어. 사람 성도들 눈치 봐서 못 보겠어. 어디 앉을 수가 없어. 목사님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도들에게 존중받기 위해서 목사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괜찮습니다. 존중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진리만 증거하면 됩니다. 복음만 증거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 사명 받고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말하나 사랑하는 힘이 없습니다. 사랑할 힘이 없더라고요.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하나 사랑하는 힘이 없어요. 할례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할 힘이 없어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말을 섞을 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사랑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외모로 취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그 외적인 것을, 자질들, 외적인 어떤 것들을 보고 우리는 평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할 교제할 용기도 없으면서 나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이지 못하는 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지적을 합니다. 집에 가서 나중에 요한 1서 4장 20절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데 보이지 않는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스스로 구분하여서 할례 받은 사람만이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할례를 받아야지만 진정한 구원이니까. 당신은 성도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 모든 기준에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기준. 우리의 말발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확신합니다. 라는 그 말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확신에, 그 말에 우리의 그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됨의 기준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성도입니까? 그 기준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그 사랑의 기준이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함과 같습니다. 주기도문 주제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라. 좀 더 이것을 문자적으로, 좀 더 이것을 문법적인 요소를 넣어서 해석하지 않는다면, 명령법을 넣어서 이야기한다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문을 통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쉐마는 뭐예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쉐마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지 않지만 그냥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은 이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각오와 선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 되는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의지이고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쉐마를 하고 있다는 것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쭉 보게 되면 이것은 뭘 의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합니다. 이제 그 의지는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겠다는 의지이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쉐마의 내용은 신명기와 민수기 여러 말씀들을 배열해 놓은 것이겠죠. 그 중에서 이 신명기 6장은 아주 기본이었습니다. 쉐마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이 쉐마란 히브리어 말이에요. 신명기 6장 1절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하잖아요. 그 시작된 그 단어를 쉐마를 그 주제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생에 관해 가장 큰 계명이 이 쉐마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제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쉐마의 기록을 말합니다. 이만큼 이 쉐마는 뭘 말하고 있어요? 기도문이 곧 그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라는 뜻이었습니다. 잠시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면은요, 쉐마는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암송했던 그 쉐마는 그들에게 하나의 형식과 예식과 그냥 성도라는 경건의 모습만 갖춰지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걸 배울까요? 유대인들은 12살 때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2살 때부터 그런 치장의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한 커플 입고, 두 커플 입고, 세 커플 입고. 얼굴에 가면을 쓰기 시작합니다. 1개 가면, 2개 가면, 3개 가면 쓰기 시작하면서 연수를 지나가면 쓸수록 두꺼운 가면을 쓰면서 뭐라 합니까? 가면이 자신의 얼굴인지 자신의 진짜 얼굴을 잃어버리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위에 식한 자들.
예수님께서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그토록 많이 책망을 했을까요? 바로 그들이 많은 백성들의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외식된 전염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마치 전염병의 숙주와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기도하고 있었고 늘 기도하고 있었고 여러 성경을 인용하여 기도를 이렇게 잘하고 있었고 심지어 부흥의 운동까지 하면서 부흥 운동까지 하면서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들이 자신들이 서로 사랑하자고 회개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왜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그런 지도자를 향하여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였을까요? 아니 이로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을 향하여 유독 많은 책망을 합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했던 신앙 고백이며 삶의 규진 쉐마를 암송하고 그것을 잃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했지만 바리새인들은 노력했지만 그 노력의 끝은 쉐마에 나온 말씀의 정신에 따라 살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정신에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식적인 형식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사람에게 보여주기식 기도였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기도문. 이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 한 번씩 해보면서 마음의 은혜가 되고 심지어 악령도 퇴치된다고 하니까 사용하려고 하는 자신에게 유익에만 사용해 보려고 하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만 생각합니다. 이렇게 탐욕이 심한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새 기도를 문을 가르쳐 주노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다는 것. 아니 예수님 이건 이미 기존에 있는 기도 문화가 너무 싸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살아 내가 제발 그렇게 좀 살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예수님은 그들이 매일 쉐마를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기도에 전념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이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그들의 모습도 다 봤으니까요. 특히 그들의 부흥운동 때 그들이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는 그게 다른 거예요. 사방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한참 골방 기도가 유행할 때는 기도원에 가득 찼거든요. 막 사람들이요.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모습 가득 찼어요. 교회들마다 대거 있노하고. 저도 군대 갔다 왔을 때까지 그랬습니다. 90년대까지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철야 예배를 부흥회를 그 기도원에 가서 부흥회를 같이 참여할 정도였습니다. 버스 대절했어요. 새벽 부흥 집회 명성교회 그때 할 때는 막 지방에서 버스 대절해서 막 모여들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누구는 탐욕을 품고 누구는 그곳에서 경건의 훈련을 쌓는다 하고 경건의 능력을 그곳에서 무언가 하나님께 얻어보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누구 하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자들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그 부족에서 뭔가를 얻어보려고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라고 하는 찬양은 있을 뿐이지 노래는 가사는 있을 뿐이지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편재하시다. 하나님은 내가 어느 곳에 있으나 하신다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저기가 거룩한 곳이야 하고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아마 다음 주가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늘에 계신이라는 내용을 다룰 때 이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편재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마라. 말을 많이 하여 하나님을 드신다고 생각하지 말라 등의 책망을 계속 강합니다. 이건 다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대한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었던 그러한 외식적인 태도를 책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외식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구분점이 없는 그 시대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왜 구분점이 없는지 아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나름의 감동이 있거든요. 나름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나름의 감동과 은혜가 간증과 고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간증과 고백이 진짜라고 착각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우리로. 그러면서 그걸 서로 나누면서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길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거 하니까 누구 노래가 생각나죠? 그 조용필 씨의 무슨 노래죠? 꿈인가요? 어디가 길인지 숲인지 늪인지 갈 바를 모르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누가복음 말씀 보고요. 이 내용 보고요. 우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람들에게 영생의 길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곳은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것은 전에도 설명했지만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뜻입니다.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27절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어때요? 이 율법사라는 건 누구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가르치는 교사예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오늘날로만 교수들이죠. 근데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대명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 이곳저곳을 조합해서 자신이 이해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합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율법사의 말이 틀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정말 묘한 말을 합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무슨 뜻이에요? 율법사에게 네가 지금 살려면 이걸 행하래요. 지금 현재 생하지 않고 있으니까 너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같이 실상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경건의 모양을 갖추어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마치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율법의 대명제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쳤던 사람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자신이 불명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고자 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아마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율법자들은 가르쳤을까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쳤겠죠, 당연히요. 이웃의 개념을 설명했거든요. 오직 유대인들만요. 오직 유대인들만이 자신의 이웃이었거든요. 어땠습니까? 당시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원수 같은 놈. 이단. 그는 호녀라. 결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족속들. 이렇게만 했던 거예요. 그들은 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들. 불먹고 혈통은 같은 혈통이었으나 중간에 불행한 역사를 겪으면서 그들이 나뉘어지면서부터 그는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한시나 그들은 원수같이 지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를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에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너 그러지 못하고 살잖아. 너 그런 삶이 없잖아. 반대로 너가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났으면 넌 도와줄 수 있었니? 너가 그렇게 혐오했던 그 사람이 너를 돕고 있다 지금. 너희 유대인들을 돕고 있다. 여기서 여리고로 가는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었어.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 율법사들이 다 제사장 그룹들이니까요. 물론 바리새인 그룹들에도 율법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서기관들이 뭐가 됩니까? 다 사회국인 출신들이 다 서기관들이 돼요. 그리고 그 서기관들 중에서 성경을 더 연구하는 사람들은 율법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 중에서 율법사가 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지요. 그러니까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같은 제사장 그룹들이었는 거예요. 다 같은 사두개인 출신들인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혐오하고 교리적으로 혐오하고 너희들이 교리적으로 그들을 죽여버렸고 그들을 이단시했고 그 혈족들하고 상종도 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직접 가르쳤고 그가 너를 돕다. 너를 돕고 있다. 너와 똑같은 반대 상황이라면 너는 그를 돕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심지어 같은 교단의 교회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같은 교단의 목사님들끼리 서로 사랑하지는 못해요. 그러니 다른 교단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은 아주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함몰시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랬죠. 한 교회가 부흥회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교회로 오니까 같은 교단의 목사님이 저 교회는 이단교회예요.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단이에요. 그 말하더라고요. 왜요? 자기 성도들이 많이 뺏겨가니까요. 놀랍잖아요. 왜 이런 일들을 우리는 자주 행할까요? 그러면서 떳떳해요. 너무나 떳떳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런 일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긍휼을 베푸는 자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을 두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율법자는 끝까지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아직도 그 마음에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를 못하는 부정이 탄다고 생각하니까.
아무튼 구주석가의 말이 일리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지만 아무튼 그렇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제사장들이 말합니다. 저 강도 많은 사람을 왜 너는 도입지 않았니? 아, 죄송해요. 제가 그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고 있어서 제가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 피를 흘린 사람을 만지거나 아니면 죽은 사람을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해지니까 제가 예배를 참석 못 하잖아요. 제가 예배 인도를 해야 되는데 예배 인도를 못 하잖아요. 나름의 율법의 근거를 들어서 막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줄 줄 모르나 그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근본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사랑했기 근본적으로 네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그것들이 율법을 인용해 먹고 저런 교리를 성경에 있는 교리를 인용하면서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데만 쓰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습니다. 정말 사람이 먼저인 걸 내가 몰랐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맞았는데 내가 안식일에 규칙만 지키니라 하다가 내가 사람 살리는 것을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자라고 도리어 죽이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어떻게 병자를 고칠 수 있느냐? 사랑이 불법이 성함으로 마지막 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 같이 참으로 각 사람이 불의한 행위를 행하고 불법을 자행하면 하다 보니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지기까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입술로만 말고 제발 진심을 다해서 해라. 너희가 정말 이 입술로만 기도하지 말고 진심으로 다해서 내가 기도해라. 너희가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렇게 기도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이름에 전함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도 세상 나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감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한번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 시간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면서 우리의 자신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을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데 힘쓰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을 잊지 말고 더 힘써 서로 사랑하고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한다 하면 이는 이방인과 세리를 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 원수에게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춤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일에 서로 힘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만 무난하는 사람에게만 무난하고 나에게 인사하는 사람에게만 인사한다 한다면 이는 이방인들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요즘 카톡이 있고 SNS가 있고 이메일이 있습니다. 평소에 연락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제 연락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 건강의 안부도 여쭤보고 이런저런 것들을 나누면서 서로 함께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아버지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거룩하라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인자하게 대하는 일을 우리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추럴리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일에 힘쓰며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가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서 그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십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명하시며 우리로 합당히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히 살아갈 길들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